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슬픔 중에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격려 속에 저희들이 보낸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마움을 표해 드립니다. 전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시고 병원 가시는 기회라고 할까요? 더 잦아지시고 또 연약해지시는 모습을 뵈면서도 어머니는 저에게 늘 강한 분이었습니다. 29에 혼자 되시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시면서 저를 키우시고 또 공부 가르치시고 또 자신의 삶을 추스리며 사신 그런 강하게만 보이는 어쩌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학교도 무학이지요. 그럼에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32년 사시는 동안에도 자신의 삶을 잘 어쩌면 누리신 그런 분입니다.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어쩌면 사회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면 자랑할 게 많이 없으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기가 죽는 분이 아니었어요. 늘 자신 있게 힘 있게 그렇게 사시는 듯 싶었고 저에게도 늘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좀 떳떳하게 할 말도 좀 하면서 살아라. 아마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때는 어머니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또 참고 지내는 모습으로만 보이셨는지도 모르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높은 뜻을 또 늘 참으면 참아야 되고 하는 깊은 그 뜻을 모르셨던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셨겠지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을 묘지에 묻어드리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설교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무디 교회 얼빈 루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One Minute After You Die, 사람이 죽으면 1분 후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쓰신 그 내용에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이 아침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늘 듣는 얘기고 또 아는 듯 싶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많죠. 근데 우리 가정에 부모님, 어머님을 이렇게 여의고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부모님, 식구들을 먼저 보내신 가정들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8분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번째시죠. 아마 우리 교인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슬프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서 연약해서 병들어 무너지고, 사고로 무너지고, 악한 병의 공격으로 이 삶을 마치고 세상에 가진 장막은,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1 minute after you die.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3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2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즉시 일어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그 3가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1번 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세상의 모든 부도, 가난도 끝이 난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즉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부도 그리고 가난도 끝이 난다. Earthly prosperity or earthly suffering is ended.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읽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대조적입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이 2사람의 그 모습은, 형편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한 부자. 이 사람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고, 그 다음 이어질 얘기는 분명하게 방탕과 죄악에 빠졌을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가난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형편에 즐기며 호화롭게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당연하다, 내 것이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누구보다 건강하다, 내가 누구보다 노력해서 돈이 많이 생겼다, 부자다, 내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사람의 모습은 호화롭다, 호화롭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사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대문 밖에 버려졌고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비참한 모습입니다. 극과 극이네요. 너무 많은 차이가 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옆에 이 나사로를 갖다 놓은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끝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이 죽었어요. 부자도 끝이고 가난한 것도 끝이다 했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옆에 있는 우리와 옆에 같이 사는 우리들의 이웃과 같이 사는 우리에게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갈 때는 가지고 가는 게 없다. 저희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쯤 이제 어머니가 2층에서 1층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챙기다가 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한 일주일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서 잘 안 잡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또 먹여 드려야 되고 이런 형편이 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정신은 아주 강건하시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저기 있는 저 옷을 내가 죽으면 그거 딱 가지고 갖다 줘라. 그게 수의이다. 옷 죽으면 돌아가시면 입는 옷은. 그래서 그걸 딱 이거예요. 예, 이거다. 이거 꼭 갖다. 네가 그럼 갖다만 딱 주면 된다. 그래서 그걸 챙겨 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돌아가셨다 하니까 중국 가다가 이제 제가 전화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장의사에 갖다 드렸어요. 그걸 갖다가 이거 갖다 주면 된다니까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그걸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사두셨겠죠. 갖다 드렸는데 그 돌아가신 분한테 옷을 입히는 그 사람이 그걸 펴보더니만 이거 어떻게 입히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걸 피해서 이게 뭐고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거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보고 한번 입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입으실 옷인데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너무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피고 근데 위에 이게 덮게 되는 이 가운처럼 된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속이 막 서로 다 붙었어요. 속옷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막 붙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걸쳐봤습니다. 입어봤어요. 다 끝까지 입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입어서 서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건 이거다. 근데 제가 참 들은 대로입니다. 그 수위에 파켓이 없어요. 전부 통째로 붙었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대로 돌아갈 때 입는 옷은 호주머니가 없다. 파켓이 없어요. 한번 가져가시는 게 없어요. 어머니가 가져가실 게 많이 없으셨겠지만 누구든지 죽으면 입는 옷은 호주머니가 없다.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이 엄청난 부자도 매일 호화롭게 즐겨도 파티에도 엄청나게 남아있는 이 사람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두고 끝이다. 죽는 즉시 1 minute after you die 모든 부도 가난도 다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신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나 이걸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런데 죽는 즉시 부도 가난도 끝이 난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큰 교훈이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내 대문 밖에 있는 사람. 아니, 저 이웃들, 우리 교인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 품에 간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 품에 간다.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들어가고. 대단히 바쁜 장면이에요. 조금 더 시간적인 랩스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죽자마자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들어가고 신속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기다림도 지체함도 머무름도 방해도 없어요.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들어가고, 이거는 바로 천국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바로 주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어머님 거기 이제 모셔드리고 묘지를 이렇게 다 우리 여러분께서 꽃을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 인사드리고 이제 다 가시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여기 계시다가 묘지 다 이 마무리하는 사람들 팁도 주시고, 그리고 다 묻는 거 보고 오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거기 있었어요. 근데 다 가시고, 그리고 거기 장의사 직원이 제가 혼자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또 끝까지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뭐 천막도 치우고 의자도 다 치우고, 어머니 이제 거기 관이 거기 있고, 관 위에 덮는 시멘트 볼트라고 큰 겁니다. 그걸 와서 그냥 큰 무슨 크레인처럼 생긴 게 오더니만 그걸 들어가지고 그걸 탁 닫는 거예요. 큰 시멘트 그겁니다. 근데 그게 1200파운드래요. 그래서 꽝 닫는데 철렁해요. 그러는 흙을 또 어디서 막 이게 가져와서 그 옮겨놨던 거를 그걸 가져와서 이제 갖다가 추럭이 탁 흙을 걷다가 덮고,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흙이 막 쏟아집니다. 관 위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많은 슬픔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어머님께 죄송함으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흙이 막 쏟아지는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우리 어머니를 묻는 게 아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미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셨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가셨다. 그런 마음이 물밀처럼 저한테 들어오면서 흙을 바라보는데 흙은 흙이에요. 흙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가셨다. 즉시 가셨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물밀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난간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어머니를 묻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몸을 묻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셨다. 즉시 간다. 즉시. 지체함이 없어요. 어디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스토리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들어간 하늘나라에 간 이 사람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사로라. 밝혔어요. 부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한 부자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안다 소리예요. 이 사람을 안다 소리예요. 이름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소리예요. 거지라 불쌍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죄를 덜 져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이프웨이에서 온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85%가 자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렇게 믿는데요. 그렇게 wishful thinking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 가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85% 중에 77%가 나의 선한 일 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10번 잘해야 되는데 9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죄지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막 죄악이 들어오지요. 지나가지요. 죄짓습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사로야 이름을 알았어요. 한 부자는 그냥 한 부자일 뿐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가. 좋은 일도 했을지도 몰라요. 돈 있으니까 누구 적선도 하고 구제도 했을 거예요. 뭐 기부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22절 23절 읽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음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아니 이미 다 들었는데, 아니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면은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을 거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게요, 믿는다고 하는 게요,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믿습니다. 죽었다가 벌떡 일어났으니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야 놀라운 기적이구나, 내가 믿자.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내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어진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마음이 그냥 세면 바닥 같아요. 닫아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닫아버려요. 그냥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one minute after I die, 거기에 음부가 있다, 천국이 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이 있다, 예수님이 내 손 붙잡는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믿어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서 다른 생각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품에 가는 건 단 한 가지, 예수님 그분이 내 구세주다. 어머니,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 천국에 인도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 품에 간다.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고요, 몸은 흙에 묻힙니다. 흙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 정하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나는 그때 우리의 육신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창조물 육신이 살아나 영혼과 합하여 변화된 육신,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그 놀라운 몸으로, 병 없는 몸으로, 아픔도 다 없어진 몸으로 93세 4세 되니까 많이 이렇게 쇠하세요. 좀 안 됐어요. 그런데 깨끗한 몸으로 우리 영혼과 합하여 구원받은 변화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원이 시작된다. One minute after you die, your eternity will begin.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영원한 그 갈림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은 이터니티, 죽으면 그 이터니티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운명입니다.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래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천국과 음부에 그 영원이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 시작된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잘 부자로 살도록 돕는 것,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은 죽으니까요.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문을 두드릴 때, 아직도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드린 그 아름다운 삶, 그게 바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우리 이 세상의 삶이고 영원히 시작될 우리 주님과의 삶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또 오지요. 그러고는 연락도 못하고 한 이틀 지나면 어머니가 전화하세요. 전화 왜 안 왔느냐 섭섭하시고 늘 기다리시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늘 바쁘다고 하는 목사를 기다리시게 하고. 그래서 전화하면 별 할 얘기도 없는데 그래도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고는 그쪽에서는 물어보는 말은 늘 하나입니다. 늘 하나예요. 밥은 먹었냐? 아니 밥 먹죠. 근데 밥은 먹었냐? 늘 괜찮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괜찮냐? 너 밥은 먹었냐? 네 생명은 살아있냐? 우리 하나님은 순수 100%의 사랑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죽은 후까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죄의 험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연한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제 말씀에 기록된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추스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감격 감사 가득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헌신하며 살아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